우리 성가 때는 하나도 안 틀리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한번 그냥 이렇게 했더니 정신이 없네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박해의 뜨거운 열기가 그 말씀을 시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그 성장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중요한 3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주후 33년부터 64년 사이에 새로운 운동이 탄생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운동은 크게 성장했고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고 수억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운동은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현재는 24억 명이 넘는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문명과 문화, 교육과 의술,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모든 것에 씨앗이 심겨지고 결정적으로 뿌리내린 시기가 바로 이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2명의 남자들과 소수의 여성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기간은 매우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한 것이 불과 2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 때에 우리의 죄값은 다 치루어졌고 죄는 덮어졌고 하나님의 진노는 만족스럽게 제거되었고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셨을 때 아마 이 제자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절망했고 모든 희망이 다 끝났다고 여겼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니까 이제는 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입성하셨을 때는 죽으러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 이제는 승리의 입성을 할 거라고 기대를 이 제자들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하고 물을 때에 거기에 답을 직접 하시는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언제입니까?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목적을 갖고 세워졌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통해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이제 내가 가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시작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사도들, 성령님, 그리고 기도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말씀을 증거할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 보내심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여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사역이 승천하신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벌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들을 세우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제자들을 특별히 세워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3년 동안에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사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직접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죄 사함을 받는 데 필수적이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에서 보내는 자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물론 이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유다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보면 그 유다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 마띠아 역시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 전 기간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후에 주님은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셔서 그를 이방인에게 파송하십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지명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하시고 임명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당신을 대표해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직접 뽑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이들도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군중들에게 매를 맞고 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강제 노동을 하며 핍박을 받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이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작한 교회는 이 사도들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전통은 2000년 동안 계속돼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이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희생하는 그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교회, 그때에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피 흘리는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말씀 위에, 그 말씀에 대한 증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이 핵심이고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사도들처럼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내려오는 많은 증인들처럼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목숨을 바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느 누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그것도 숱한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신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잉태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그 구원을 그들에게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구원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은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이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 중에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유명한 그 구절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이 택한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물에 잠기듯이 성령에 꽉 잠기도록 충만케 하셔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민족주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헤롯 가문을 몰아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정치적인 것, 영토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유대인의 혈통만을 위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를 세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군대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무력이나 정치적인 음모나 혁명적인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프로그램과 또는 민족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방문하거나 선거를 위해 동원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때에 그 나라에도 평화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이지만 나라를, 국가를, 정치를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질 때에 정치와 경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상에 반영하여 그리스도의 주권과 계획을 드러낼 때에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건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어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명령하셨냐 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시작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끝은 땅 끝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기 그 전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 인류에게 임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몰려오는 것을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해한 선교,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구약에서 이해하던 선교의 방식,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와라 하던 그 방식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서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방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사도들을 내보내십니다. 이방 나라에 직접 가서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을 향해 땅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박해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8장부터 12장에 보면 이제는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사도들이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사도 바울을 필두로 이방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소아시아, 터키, 오늘날의 유럽, 그리스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오늘날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세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끝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도, 중국 국경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이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그 세워진 교회에서 또 증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웠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또 파송을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닿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영국과 미국을 통해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평양 대동강에서 피를 뿌린 토마스 목사님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의 사역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거이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는 인종과 민족과 신분과 언어와 성별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곳에서만 해도 오해에는 히스패닉 교회가 있습니다. 곳곳에 가면 루마니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인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폴리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다양하게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다 모여들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예수님을 거부한 그 악인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의인들은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것을 불태워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지극한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워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은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합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끈기 있게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후에 사도로 뽑힐 마띠아를 포함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합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념하는 모습이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그 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진행을 하십니다. 사도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신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받기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를 세워서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세워서 심지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의 통로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 열방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들을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PCA 미국 장로교단 통계를 보면 미국에 있는 이 중서부 지역이 전 세계에서 인구당 복음화가 제일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무슬림 국가나 공산권 국가를 제외하고 나면 이 미국 중서부가 전 세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인디애나 지역에는 약 30년 전에는 개혁주의 교회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PCA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님을 파송해서 인디애나 지역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 동안에 그 충실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PCA에 속한 개혁교회들이 1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없는 그 지역에 작은 신학교가 생겨났습니다. 벌써 15년 이상이 돼서 여전히 작지만 그곳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인디애나의 지역에서 찾아옵니다. 요즘에는 신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그곳에서는 신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의 그 많은 시골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교단을 넘어서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230명 모이는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중에 20개 이상의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약 80%의 교인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구역 모임도 한 달에 2번씩 합니다. 새벽 기도만 없지 미국 교회인데 우리 한인교회보다 훨씬 많이 모입니다. 그 교회의 올해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80%에서 90%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교인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 체인을 통해서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교회가 거의 2배로 성장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그 교회에 성인과 어린아이들의 비율이 1대1입니다. 어른이 100명인데 아이들이 100명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들이 지금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에 있을 때는 작은 데다 보니까 조그만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 와서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보냅니다. 예전에는 주로 믿는 사람들, 교인들의 자녀가 학교를 왔다면 이제는 폴리시, 히스패닉, 인도 이런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공교육이 이제는 불안하니까 공립학교를 보내지 않고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냅니다. 그 학교가 선교의 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해 보면 유치원부터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말씀을 외우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칭의, 화목제물 그런 거를 외우게 하고 가르칩니다. righteousness, justification, propitiation 어른들도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을 조그만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아래로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도 시카고 지역에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권위 아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의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계획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에 전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2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면서 세우신 새 언약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다 설명하실 때까지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고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동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나눠주시는 잔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주장하셔서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투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 들고 계시다가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셨으면 떡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마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0장 찬송과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신실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도록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